예,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네. 뭐라고? 아, 스피커 바뀌었다고? 예. 네. 아, 스피커 바뀐 거. 네, 스피커 바뀌었습니다. 네. 박수 좀 쳐야 되나? 이렇게. 네. 네. 아직 D랩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서 제가 예,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부탁만 해놨고 아직 허락이 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갈라디아서냐 하면 이 갈라디아가 뭐냐면 이 그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했는데 이 지역 있죠. 1차 전도 여행에 이 안디옥부터 했던 이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전체를 이 갈라디아라 그럽니다. 이 전체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 하면 저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썼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이쪽 터키 지역 이쪽이 갈라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 바울이 가서 지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교회가 믿음이 흔들려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그것에서 어긋나면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루터, 마틴 로이드 존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회복하게 되었던 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바울이 이 전했던 갈라디아가 이 북갈라디아 성가 아니면 남갈라디아인가를 통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많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북갈라디아설을 믿으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남갈리아를 믿으면 사도행전에 연결점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료되는,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요. 저런 거 막 공부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의 복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갖고 싸우는 게 복음이 아니죠. 남갈라디아니 북갈라디아니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막 성경을 연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의 주해를 많이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에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 그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해 위에 적용을 관점으로, 그래서 제목을 오늘을 위한 갈라디아서로 얘기했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무엇을 보낼까? 똑같죠? 삶은 똑같습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단들,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오늘도 똑같이 변질되고 있죠.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됐거든요.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복음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동력이 바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한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정통성이죠. 바울은 정통적인 라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공식적인 사도야? 12제자도 아니잖아. 바울은 어디서 굴러와서 이상한 것을 가리킨다 라면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보면 또 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뒤늦게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다가 뒤늦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삶이 도덕적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다 얻었어. 그래, 삶이 다 도덕적이지 않자.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지 삶이 도덕적이 되지 않냐. 설득력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공식적인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리 자체가 설득력이 있기도 했지만 이방인에게서 유대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경제적 이익부터 다양한 삶의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도 비슷하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삶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변호합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나는 사도다. 얘기해.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훨씬 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논증하는 거죠. 논증만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다 끝이 나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다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올 여름 동안에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나? 복음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가? 이 세 가지를 바울이 변호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를 쓴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를 좀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인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어조가 엄청나게 강력하죠.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의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토록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이 패턴을 그대로 지킵니다. 너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편지를 쓰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고 그 수신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끝났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 감사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가 더해지는 거죠. 완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도 아니죠. 그 무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날의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도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열심히 노력하면 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개발의 메시지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죠. 내 삶의 유익, 그것이 신앙보다 더 소중할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다른 복음,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했으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변질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코드가 뭐냐?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 사람으로부터 난 것,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될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손석희 씨한테 유튜브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안 할 거다. 장수는 겹불을 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의 삶에서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삶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자기의 인생의 선택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누군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또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은 이 악한 세대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그것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패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그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죠. 로마서 12장 1,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내가 늪으로 같이 빠져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겠어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다른 복음은 이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너희를 이같이 속히 떠나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교란시킨다.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욕심을 자극하고, 왜 다른 복음을 선택할까요? 그게 너무 싫은데,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매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기 좋은 그 삶의 마음을 교란하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으면 다른 복음을 왜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삶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복음의 어떤 특징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것이 드러날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찔렸어요. 이 바울이 지금 내 말이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대로 살면 결국 그들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죠. 그대로 놔두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다른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죠. 내가 그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복음이 성행한다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안 된다고 저주할 그런 예언자적 설교자가 있는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어서 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죠? 그리로 가면 망하거든요. 야, 애들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키워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애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게 자기 애가 어디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카르 목사님 14주기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제가 14주기 준비하면서 목사님 가르침을 늘 이제 나를 좀 평가, 점검을 좀 해보는데 나는 정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갱신연합회 설교했던 그 시리즈를 쭉 다 봤습니다. 근데 영적 권위의 회복이라는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필요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경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죠. 풍랑이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서 결국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 권위는 제때 경고할 수 있는 영향과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고는 중요합니다.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경고를 제대로 하는 지도자였습니까? 이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오늘 살다가 죽어도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씀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멸을 막아야 합니다. 오지 않는 경고를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일들을 경고하면 누가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언자적 기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가진 목회자가 있느냐? 없죠. 왜죠? 더 큰 불편을 초래한 그만큼의 책임감, 사랑이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데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이 speaking the true in love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영적으로 잘못될 때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 심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차주 목사님이 한번 오카라 목사님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없다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시면 늘 어떤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게 있죠. 한 번씩 전화해서 야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말만 해도 내 설교 오카님이 듣는다는 말만 해도 막 부담이 막 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더 큰 두려움이 이렇게 확 생겼다. 자기가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문하고 있는 정말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목사님들한테 혼나본 적 있습니까? 이 바울이 가지는 그 삶의 열정,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정말 불타는 사람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말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사랑의 메시지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 구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죠. 너 못 살았지? 저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불타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친척 어른을 한 분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묻죠. 첫 번째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대표 기도 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형님 뭐 대표 기도 하십니까? 이랬더니 연초에 전도사님이 붙들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 좀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앙은 없는데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지키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식단 관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를 하나 찍었다고 공유 및 좋아요를 부탁했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풀업 하는 유튜버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속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100개씩 풀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나이에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메모장을 보여주는데 매일매일 그 운동하는 몇 킬로 걷고 뭐 상체 운동, 하체 운동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책 모임에 간다고 또 마음 수련 비슷한 그런 책을 이제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른이라 형님 말씀 좀 보시죠. 네,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분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시대의 신앙의 칼날을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름에 수련회 많이 다니는데 젊은 청년들을 만나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거에 하기가 힘들다는 고백들이 많아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꾸준히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미적분을 풀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기초를 쌓지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가장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의 훈련.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이죠.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쁘죠. 바쁘다고. 직장도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바쁘고 삶이 다 바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깨트리고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아나? 제가 이번 주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희 아내가 이제 틀어놔서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하영조 목사님 설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주애나 뭐 탄탄한 이론이 아니라 그냥 선포죠. 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확 와닿아요. 아, 용서해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뭐가 와닿는단 말이에요. 구구절절 설명은 많이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설교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정성진 목사님 만났는데 그 광성교회 하셨던 자기 부목사 때 수첩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창세기부터 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만든 부목사 때 수첩이래요. 주제별로 그 다음에 성경별로 해서 신방 갈 때 어떤 신방이든지 거기를 찾으면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목사님 이거 2시간이면 로고스에서 다 해주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2시간이면 로고스에서 다 해주는 시대를 살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준비했던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제가 어디 소그룹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하고 그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소그룹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삶 나눔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빠서 그렇게 안 된다.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 정도 나누는 것도 버겁다는 거예요. 거기를 리더를 훈련시키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이 이제는 더 낮춰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 목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월급 받으면 되니까, 사람만 나오면 되니까. 목회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굴러갈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소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어떤 변질된 다른 복음 들어와서 정말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할 때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문화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다른 삶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너레이션의 책에서 미국의 제너레이션을 다 나눴어요. 사일런트 세대, 베이비 붐 세대, X 세대, 밀리니얼 세대, Z 세대, 알파 세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경제관, 교육관, 그 다음에 종교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왜 이렇고 이 세대는 어떻고 그런 것들을 쭉 썼습니다. 다 뭐 맞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는 개인주의를 가지고 왔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개인주의를 가지고 온 첫 번째 세대가 베이비붐이라면 그 전 세대는 이 전체가 더 중요했죠. 아메리칸 드림, 국가, 나라 뭐 이런 게 더 중요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개인주의를 가지고 왔다면 그 뒷세대 X세대가 공기처럼 이 개인주의를 당연한 전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이 X세대의 자녀들 훨씬 더 풍족하며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코드가 있다면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세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패드를 가지고 사는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가 첫 세대죠. 저는 20살 넘어서 저희 집에 컴퓨터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것도 도스 컴퓨터가 생겼어요. 윈도우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3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이 TV를 보고 전원 꺼라 그러면 우리 때는 전원 이렇게 껐습니다. 애들이. 요즘 애들은 전원 이렇게 꺼요. 전원 끄라 그러면 다 이렇게 꺼요. 그 아이패드 세대로 자라는 거죠. 밀리니엄은 강도를 높였습니다. 개인의 자아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하죠. 그뿐 아니라 거의 항상 정말 멋집니다. 그러면 세대를 넘나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코드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복음이 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거나 불편해하면 안 되죠. 어려운 관계는 끊어버리면 되고 내 삶에 힘든 거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판단, 그것이 성경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것들을 하지 않고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는 근거는 더는 우리가 신의 피조물이어서도 아니고 합리성과 자유의지 때문도 아니다. 이 셋은 과거에 아퀴나스, 칸트, 헤겔이 주장했던 자유의 근거다. 예전에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봤습니다. 그때의 자유는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퀴나스의 주장이죠. 합리성을 가져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주장한 게 칸트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이다가 헤겔이 주장했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개인의 자유는 이 자유도 아니에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의 인간이 자유롭다는 말은 우주 질서도 없고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도 없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진리나 절대 도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주관대로 살면 된다라는 포스트 모던의 자유가 우리 개인의 자유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힘든 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거나 삶에 헌신을 하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된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전에 회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란 책이 나왔을 때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는 너를 위하지 않는다. 네가 각계전투해서 회사에서 빼먹을 거 빼먹어서 더 좋은 회사로 가야 된다라는 첫 책 비슷한 거였어요. 오늘날은 그게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는 다 망해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온 사람이 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만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있겠죠. 아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이 돼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직원들은 직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의 마음에서 직원을 보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리하게 회사 안에서 무언가를 빼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무언가 회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희생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착취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것이 아주 강한 시대가 된 거죠. 조나선 하이트가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 많은 혜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얻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이념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해서 개인 및 전문적인 일의 성취만 염두에 두고 집, 직장, 도시, 결혼관계를 떠나버리면 그 성취 이후에 간절히 찾게 될 사람과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자유가 절대화된 시대의 문제점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른 행복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고전,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뭐 온갖 고전을 다 통해서 이 공통 요소를 하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가설을 이제 쓴 거죠. 팀 켈러의 책 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블레싱, 축복인가 아니면 벌든, 짐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제네레이션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밀레니엄 세대가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성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세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도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출산율도 뚝 떨어졌어요. 밀레니엄 세대가. 알파 세대는 10대들부터 성적인 관계 자체를 좀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분석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것을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에 찾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어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이죠. 결혼한 삶도 건강한 삶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는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문화가 주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엄청난 영향력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할 때 조나선 하이트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닙니다. 조나선 하이트가 세상에 있는 행복을 다 연구했더니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인가를 조사해서 두 가지 행복의 공통점을 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소설인데 아이들 보는 소설 플랫랜드라는 소설인데 이 플랫랜드 2차원의 랜드가 있었어요.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차원의 공이 들어온 거예요. 구가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원이 이 사각형을 데리고 3차원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을 뿐이었답니다. 공간은 보였지만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다. 이건 미친 거야? 아니면 지옥이든가. 이 사각형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구가 이 3차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야 라고 말했어. 이게 알미지, 이게 바로 3차원이지, 둘러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에 다시 주변을 보니 이번에 보였다. 새로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 차원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차원을 넘어서는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나라는 작은 존재를 벗어나는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그 연결에서 오는 경외감이에요. 그것이 행복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현실, 돌아가는 내 삶의 현실에 찢고 볶는 삶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나보다 더 큰 세계가 나와 연결될 때 오는 삶의 경외감이, 그것이 세상을 다르게 보죠. 삶에 경외감이란 자기 초월의 순간에 느껴지는 바로 그 감정을 말하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이에서 오는 거죠.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 햇빛, 물, 좋은 흙이 있어야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사랑, 일, 자기보다 더 커다란 무언가와의 연결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일과 그보다 더 큰 무엇과 적절한 관계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벗어나는 더 큰 무엇과 연결되는 경외감, 그 다음에 동료들과 연결되는 연대감, 두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 자기가 수많은 고전을 다 읽어보고 행복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두 가지가 행복의 공통점이더라 이렇게 나.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 무엇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 다음에 사람과의 연결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성취와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할 때 정말로 행복한 거죠. 오늘날이 가지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할 때 삶에 만족이 있다라는 그 잘못된 삶의 가치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은 실력과 능력과 환경과 배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예요. 그 삶의 연결이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첫 문장이 뭐냐 하면 바울은 사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파울로스 파트로스, 바울은 어퍼슬, 바울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를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다. 왜 이 삶의 확실한 삶의 정체성, 그래 뭐 이렇게 사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사도 아니라고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기는 사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한 복음이 맞거든요. 그리고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확신하죠?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거든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삶의 확신, 그것이 그 삶의 정체성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삶의 정체성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또 다른 삶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삶의 확실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오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성,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지만 사도의 교훈과 사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전수됐죠. 누구에게 전수됐습니까? 홀 처치, 평신도에게 전수됐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발견한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의 책이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깨어날 때 교회가 깨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루고 싶었던 무엇이잖아요. 그것을 확신을 가질 때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졌는데 이 정도 인생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건졌을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린 가치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왜 그 복음으로 변질되냐? 왜 적당한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파느냐?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상에 자기 하나 선택해서 어떤 능력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죠?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 현실의 뿌리와 영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카톤, 막내,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비록 보잘것없고 양이나 치는 무명의 신세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근히 우리가 연명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파송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참된 복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요. 정체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인생을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며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참된 기쁨은 나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통제를 잃어버리죠.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독립을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상대의 불행한 모습을 견디기 힘든 형벌과 같아서 당신은 일종의 노예가 되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자신의 자유에 헌신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독립이라는 부분에 지배당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개인의 독립이라는 부분에 지배를 당하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라.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죠. 나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해 주는 사랑, 그 기쁨이 주는 사랑이 참된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알 때 사랑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왜 그럴까? 나의 기쁨과 행복을 상대의 기쁨과 행복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가 행복한 것이 내가 더 행복한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쓰는 것보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기쁨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나의 고통을 넘어서는 상대방의 기쁨, 그게 더 큰 사랑이죠. 당신은 상대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에 눈 떴다. 원하는 것을 얻을낼 요량으로 상대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상대의 사랑과 기쁨이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때 인생이 더 자유롭고 기쁜 이유가 뭐죠? 즐거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뽀로로를 모으고 있었을 때인데, 뽀로로 좋아해서 이게 그때는 이게 다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이 크롱은 없고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게 다 채워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방에 강의하러 가면 그 뽀로로를 찾으러 다닙니다. 지방에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막 찾으러 다니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거 찾아와서 주면은 막 애가 난리도 아니죠. 지금도 사진이 하나 있어요. 뽀로로 이렇게 몇 개씩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좋아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그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게 고생이 문제입니까? 하나도 고생스럽지도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대와 함께 살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목숨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Who gave himself예요. 자기 자신을 주었다. 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죠? 사랑이 순종하게 하니까. 야고보서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고 갔는데 목사님이 두유를 하나 줬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주시는 걸 내가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두유를 하나 마셨는데 공복 상태에서 두유를 마셨더니 혈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왔더니 저희 아내가 그거 먹지 마라 그런 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아침에 원래 혈당이 높은데 혈당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거 주는 거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러더라. 그래서 혈당을 체크했더니 이렇게 높았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못 하죠. 아침에 식사하고 운동을 못 주일 날 아침에. 그러면 좋은 컨디션으로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그 토요일 날은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을 못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받아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운동하러 가서 또 운동도 하고 혈당도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결혼식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 주는 거를 좀 거부하는 것이 좀 불편한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하는 거. 이 두 가지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삶의 후회가 좀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거절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식단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당뇨 걸리고 두 가지 하나님에게 부끄러웠고 내 몸의 주인이 나였다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먹어서 그런 거죠. 자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하면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면 훨씬 더 잘 지켜져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그거 먹고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비교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삶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갈급한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설교 하나를 들으려고 3시간을 걸려 달려온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겠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달변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저는 5분밖에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심오한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으라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의 토요일 날을 거의 밤새고 오셨어요. 그래서 늘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거 할아버지 또 잠을 안 잤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전화 그렇게 받지 마라 그랬지 뭐 이러면 이제 그랬는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이런 목회자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옥성호 씨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빠로서 뭐 좋지 않은 면도 많았지만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기도할 때 사랑의 교회 교인들, 힘들고 아픈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식사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런 목회자 있으면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때 오는 삶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디도서 읽을까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복음을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좋을 것 같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을 사모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정말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라는 찬양 있죠. 이게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는 영원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죠. 그 비를 우리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게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